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함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새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악한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수칙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15절에 보니까 첫째, 지혜 있는 같이 행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인간이 미련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 거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혜가 뭐냐? 성경은 이야기하는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요.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만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도한다는 원어의 뜻이 이 구절과 빌립보 4장 6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사람들이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자기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아주 생각이 좁아요. 자기 딱 생각이 잡혀버리면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요, 모든 악을 떠납니다. 복된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인데 어떤 자가 복된 자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잖아요.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길에 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의 길을 쫓다가 죄인의 길에 쓰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된 자, 지혜로운 자는 늘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없는 겁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하나님은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면서도요.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자기 양심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잘 주의해가지고요 생각을 하는데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고요 그냥 삽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이 행하는 일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합니다. 왜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세히 본다는 말은 그걸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별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없이 자기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자세히 할 일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뭐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또 지혜라는 것,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잔머리 굴리는 것, 이런 세상적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는데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요, 늘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뭡니까? 믿음을 견고히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러면서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언약 가진 자, 말씀 속에서 구원의 비밀과 답을 가진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관한 비밀과 답을 가지고 있는 자, 언약을 가진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요,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면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쫙 하면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요, 지혜롭게 행하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라.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는 기회를 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뭡니까?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라. 시간표를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라. 미련한 사람 24시간, 똑같은 시간 24시간을 쓰는데 미련한 사람은요, 24시간을 잠자고 조금 시간을 죽이는 데 다 쓰잖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생산적이고 건강한 데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와가 있는 기회도 다 놓칩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중에 기회가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나에게 주신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지금이라는 시간표,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허비한다는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육신적인 생활에 다 바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입니까? 주를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 할지, 아낀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 중요한 그 용도 때문에 아끼는 거잖아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내가 돈도 아끼고 뭐 여러 가지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왜 아끼는 것입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세월을 버린다는 말은 육신적인 일에 다 인간은요, 결국 다 무가치하게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드리는 거는요, 나중에 다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으로 남아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주를 위하여 바치는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자기에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 시간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특권, 우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24시간 누리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 바울이 종살이 가고 감옥에 갔잖아요. 다윗이 20년 동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위기를 계속 넘기고 있었는데도요, 그 시간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장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니까요, 모든 시간표를 축복에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 로마서 12장 1절에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그 말의 뜻이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살아가면요, 늘 세월을 아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은요, 빨리 스타트를 끄는 것처럼 보지만 가다가 보면 계속 한계가 오고요, 장애가 오고요, 문제가 오고 트러블이 오고 비비 꼬이는데요, 시작은 먼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엉키니까 더 늦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니까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빨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하게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고요, 이렇게 쭉 자기 준 시간표를요, 축복의 기회로 만든 사람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 했는데, 오늘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조건 살아갈 것이 아니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령 나에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요셉과 다윗이 어떤 자세로 문제를 대할 것인가. 20년 동안 사울왕이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찬사가 왔어요. 사울왕을 죽일 찬사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이 일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원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잖아요. 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맨날 얻어터지고 어려움 당하고 악한 사람은 형통하니까 질문했잖아요.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늘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는 모든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나 그 일을 처리할 때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생각하는 것이나 대처하는 것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처리할 때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고 행동하는 것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엄청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리석은 자의 경우로 보면 그 사람은 그 일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인간적인 자신의 능력으로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문제에서 자꾸 제외시킵니다. 그 결과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요, 문제의 실타래가 풀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경우를 보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자신에게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요, 헌신하며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먼저 그 원인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영적으로 분석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단어는 없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뭡니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요,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영적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앞에서요, 기도하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그런 거 없어요. 막고로 진행하는 게 자기 계획 생각에 옳다 여기면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내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결해버리죠.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억울하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간데도요 자기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요 이 시간표를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기다리니까요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됐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험 환난을 찾아올 때도 있고요 물러갈 때도 있고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 우리는요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고요 세월을 아끼고요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고 세월을 아끼는 것 중에 아끼는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고요 세월을 아끼는 생활을 통해서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월을 허위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 악한 시대에요 악한 계계를 따라가는데 악하다는 건 뭐야? 사기꾼이 와가지고 나는 사기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항상 휴머니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악한 거. 우리가 뭐 말을 할지라도요 속에 악한 거를 염두에 두고 말을 조금씩 하는데 알고 보면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게 악한 거거든요. 이 시대가 악하다는 말이요 앞으로는 계속 좋은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영혼을 잡아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 시대가 이처럼 악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뭘 찾아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장 지혜로운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원하면 생명 살리는 거, 생명 누리는 거,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치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가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마음속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내 안에서 하다가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때 뭡니까 지혜가 생기고 이때 뭡니까 하나님 선한 뜻이 분별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세월을 아끼게 되고 아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시간표가 축복의 시간표고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